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김전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환영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한번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네, 필라델피아 교회 와서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청받고 소개받은 김정배 선교사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1년 반 정도 되었고 선교지에서 한 34년, 35년 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또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초청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고 또 전도사님을 만나고 했는데 오늘 또 재직되시는 분들이 또 특별히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면서 찬양도 드리고 또 앞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또 자리에 앉아서도 또 헌신하려고 젊은 분들도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과 그 믿음 공동체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이죠. 계시록 3장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 들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데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면 기분이 좋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면 웃음이 나오고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1990년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태국에 가서 한 4년 살았고 싱가포르 가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잘 모르죠. 어릴 때 이제 30대까지는 한국에 살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한국을 떠나서 살았고 지금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다시 적응하려니까 저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어요. 이 쿠팡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은데 하여튼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국내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재직이라고 그랬는데 재직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있으신가요? 네, 중등부 회장하면 재직에 해당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데 우리 모두의 헌신이 돼야 되겠다. 26절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여기 이제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를 집어넣으면은 믿음으로 모세라는 인물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저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 시절에 그리스도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받는 것이 여기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애굽계 모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집트 바로 왕이죠.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서 자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궁중에서 그 교양 교육 받고 무술 교육 받고 학문적으로 갖추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모세가 그 이집트에 있는 보화를 그 왕이 누리는 공주가 누리는 모든 걸 다 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로 유모를 만났어요. 유모가 사실은 자기 엄마였어요. 근데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기도로,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 왕국의 모든 보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가 누리려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들을 이끌어내서 그 이집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어려움을, 수모를, 고난을 당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수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2025년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선교사로 하면서 이제 은퇴할 횟수가 몇 해 남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하고 일해요. 근데 젊은 분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전쟁의 어려움, 폐허의 어려움, 가난의 어려움 이런 걸 걷다가 복음이 들어오고 물론 처음에는 복음 전해주면서 선교사들이 아니면 미국 군인들이 구호물자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근면함을 주시고 그 큰 믿음을 주셔가지고 한국이 힘을 얻고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집트가 번성할 때하고 한국의 2025년하고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이집트가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한국도 잘 산단 말이에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냐?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자동차가 많아. 맞아요? 틀려요? 한국은 엄청 부자예요. 그 다음에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 이렇게 저는 아직 잘 못해요. 그런데 요거 누르면 집 앞에까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몰라. 천사가 갖다 주는지 누가 갖다 주는지 갖다 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 하늘나라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헌신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이렇게 헌신을 시켜. 자기는 헌신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주문하는 대로 다 되도록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누가 누구에게 줘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줘요? 여기 이 상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상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천국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맡겨주신 헌신의 기회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 모세도 상을 받았어요.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재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살았던 내용들을 계속 써놨거든요.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님께 나오려면 우리에게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하고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앞을 쳐다보시는데 잘하셨는데요. 앞뒤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이쁘고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원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지으셨다. 이걸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한국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백인도 지으시고 흑인도 지으셨는데, 백인, 흑인도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듣지 못해가지고 멸망받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쌓여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니까 선교사 얘기 좀 하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가려고 아내하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지를 못했어요. 해외에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여권 발급도 어려웠고,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대한민국 문화공보부에 가서
해외 출장 증명서를 받아야 선교지에 나갔어요. 무슨 증서를 받아가지고 가야 돼. 하여튼 태국을 갔어요. 해외여행은 처음 간 거예요. 신혼여행 때 제주도 한번 가고 태국은 가보지도 못했고 태국 사람은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무슨 선교를 한다고 태국을 간 거예요. 제가 태국을 갈 때 뭘 몰라가지고 1월 30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2월 10일 날 태국을 갔네요. 근데 제가 원래 키는 좀 큰데 살이 없어가지고 체질이 살이 없어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한국에 살 때는 겨울에 추우면은 내복을 입어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똑똑하니까 삼중메리를 만들었어요. 삼중메리 아는 분들이 있을랑가 몰라요. 삼중메리는 천을 세 겹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면 천과 천 사이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를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메리를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밖에 나갈 때 외투 입고 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했죠. 하다가 태국을 가는데 제가 태국이 뭔 나라인지 몰라가지고 삼중메리를 입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방콕에 도착하니까 방콕 대합실에서 밖으로 딱 나오니까 이게 뭐 사우나를 갈 필요가 없어요. 막 더운 열기가 확 들어오고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운 나라 갈 때는 삼중메리 입지 않고 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 헌신하는데 뭘 모르고 헌신을 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거는 제 얘기고 제가 이제 태국을 갔는데 가서 이제 글씨를 보니까 알 수 없는 글씨. 한국에서 뭐 무슨 언어, 한국말, 뭐 영어, 뭔 말 다 배웠는데 일본말도 조금 배우고 신학교 가면 언어를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배우고 갔는데 태국 가니까 까막눈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라디오를 이리저리 돌리는데 알 수 없는 말만 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배운 게 다 소용이 없구나.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태국말 가르쳐주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부터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소리 내는 법부터 가르쳐줘. 소리 내는 법. 이 뭐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이제 소리 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태국말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는 좀 은혜를 주셔서 언어를 제가 좀 좋아했고 언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국 사람이 막 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기록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선교사들은 언어 배우는 시간을 한 2년 줘요. 그래서 2년 동안 현지 언어를 배우고 이제 현지 말로 찬송도 부르고 현지 말로 기도도 하고 현지 말로 설교도 하고 저는 할 수 이제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언어만 집중했어요. 부부싸움도 여러 번 해서 아내 얼굴 안 쳐다봐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를 해가지고 9개월 만에 태국 문교부에서 보는 시험을 봐서 패스를 했어요.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말을 배우고 이제 태국말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전하면 또 이게 더듬더듬하니까 성경 통째로 외운 건 아니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구절을 또 암송했어요. 이제 제가 한 구절 이렇게 해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몇 마디 들리는가? 프로와 프라짜오 송락록 존다이 송프라탄 프라붓 옹디오 공프라오 เพื่อทุกคนที่วางใจในพระบุตรนั้นจะไม่พินาศแต่มีชีวิตนี่แหละ. 이제 이것이 이제 한 절 외운 거예요.
무슨 구절인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안 가요? 제가 조금 전에 한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국말로 다 외우시나요? 다 한국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태국말로 막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사람들 붙들고. 근데 태국이 좋은 점은 아무나 붙들고 전도해도 다 예수를 압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국은 전도하려고 보면 집사님 아니면 목사님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태국은 눈 감고 아무나 잡아도 다 예수님을 압니다.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태국 사람 가운데 다수가 예수님 이름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라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도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아도 하여튼 뭐 교회도 한 번씩 가봤고 예수님 얘기도 들어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태국에 가서 다시 태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태국 선교사를 보내서 갔는데 태국 가서 태국말을 배우고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태국 선교에 태국 사람들에게 태국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헌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30년 넘게 했으니까. 근데 태국에 가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태국 들어간 것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태국은 처음 선교사 들어간 것이 1828년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3년 있으면 개신교 선교 200주년이에요. 오래됐는데 지금 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0.7%. 그러니까 1000명에 7명 예수 믿어요. 근데 1000명에 7명이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다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1000개의 마을에 7개 마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993개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 절만 있어요. 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때는 절에 가서도 전도해야 돼요. 절에 가서. 전도 잘해야죠. 절에 가서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임태호 선교사님이죠. 임태호 선교사님이 저한테는 제자예요. 대학생 때 제가 이제 리크루트 해가지고 싱가포르로 초청해서 신학하면서 태국 선교사로 준비하도록 훈련해서 헌신한 이런 선교사들을 한 70명을 길러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에 들여보내서 교회 개척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분들이 가서 막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지금 태국이 도가 77개예요. 77개 도 가운데 지금 30개 좀 넘는 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어제 제 아내 이명숙 교사가 이제 저한테 막 기뻐서 이야기하다. 여보, 우리가 복음 전한 것이 태국의 교회가 전도처가 이제 38군데야. 한국에 한 군데 있고 싱가포르에 한 군데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40개가 됐네.
이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헌신을 했는데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도 좋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태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하고 헌신하는 일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헌신을 했는데 남은 게 없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남은 게 없다 그러면 너무 속상할 텐데 그래도 했는데 주님이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렸는데 물고기가 잡히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것처럼 헌신을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열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 제 내용을 듣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세요. 한 사람이 헌신을 했더니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 믿음 공동체를 30개 이상의 교회, 그냥 같은 지역에 30개, 서울시에 30개가 아니고 저희가 개척하는 교회 이름이 산티팝 교회인데 도마다 하나씩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교회 개척을 합니다. 30개도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은 선교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제가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내용 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셨고 그 다음 내용 아멘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좋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드리도록 헌신하도록 주님이 기대하시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재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셨다. 그 내용이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좋은데 학생들은 학생대로 주님의 부르심,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또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내보내시는데 뭘 주시냐면은 상 주시기 전에 선물을 주셔요. 선물로 누구를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성부와 성자께서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받은 자에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가면 쓰러질까 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가면 포기할까 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나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잘 돼. 뭐든지 잘 돼. 저는 이제 때때로 이제 이런저런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다른 분들이 저를 좀 좋게 봐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제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가? 저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거는 틀림없지만 저는 걱정도 많고요. 자기 생각도 많고요. 또 자기 고집 막 이런 게 많아 제 속에. 그래서 제가 선교에 헌신하려고 지금 막 달려왔는데 제가 한 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된 일이 없어요. 아마 제가 계획서를 막 얼마나 썼는지 막 기도하고 계획서 쓰고 막 해가지고 뭘 했는데 그대로 안 돼요. 속상해요.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계획한 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획한 대로 안 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막 잘하려고 한 것이 전부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투성이. 그런데도 주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들었어요. 강박한 심령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병든 자가 병이 나았어요.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아기 낳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는 전에 가족끼리도 뭐 대화도 안 하고 막 하던 사람들이 부부 갈라지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또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고민 가지고 나왔다면 고민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헌신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제가 만난 많은 훌륭한 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한때 건물이 몇십 채였는데 내가 그거 다 날리고 이제 헌신하려고 보니까 주님께 드릴 건물이 없네. 아니 그런 분 제가 만났어요. 장로님인데 옛날에 무슨 건물 회사에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자기 건물이 수십 채였대. 그런데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모든 건물을 다 날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건물 하나 바치려고 보니까 자기 건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주님이 그냥 그 마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젊을 때는 계속 놀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헌신하려고 보니까 이제 기운이 없어. 그래도 헌신은 해야 되겠는데 기운 없어도 주님이 새로운 은혜 주셔서 기운 없을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절이 있어요. 젊을 때는 여기 그 학생들이 있는데 오늘 제 설교 듣는 거는 참 좋은 기회다. 웬만하면 선교사 헌신 한 번씩들 해와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근데 나이 들 때 하지 말고 2살 되면 그냥 헌신해버려. 그리고 한 3년 정도 해보다가 마음에 들면 평생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헌신한 걸로 와서 국가에 또 충성하고 가정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젊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이 일찍 불러가신 서양 선교사들 보면 20대 헌신해가지고 얼마 안 산다가 죽어버려요. 천국을 가. 그런 안타까운 헌신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가지는 헌신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면 30년, 40년, 50년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직을 향해서 주시는 헌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직분을 주셔요. 자, 여기 제가 한 분 한 분을 다 여쭙기는 어렵겠지만 직분자 한번 손들어 주세요. 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지금 손 안 들었는데 나는 직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직분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직분 없는 분만. 주님 저는 손도 발도 없어서 헌신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직분과 사명 가지고 헌신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성경에 직분을 받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보내시는 직분. 다른 하나는 교회, 믿음 공동체가 선출하는 직분. 둘 다 직분이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면 더 무섭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없어. 성경에 보면.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데 주님이 하여튼 불러가지고 쓰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 말을 해야 돼. 먼저 주님 저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고 싶은 때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몇 시에 끝날지 점심을 저녁 때 먹어야 될지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이제 태국을 갔어요. 태국을 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태국말은 제가 배우기는 배웠지만 찬송을 시원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시원하게 나옵니까? 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속 시원하게 설교가 한국말은 아무 말이나 하면 되잖아요. 태국말은 생각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태국 사람한테 이거 좀 봐달라고 하면 전부 빨간색으로 다 칠해놔. 다 틀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데 어느 날 한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하나님께 드릴 그날 하나님께 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소리 아니고 마음의 소리로 저한테 부르셔요. 이름은 뭐라고 불러주셨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 김 목사 이렇게 불렀는지 정배야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정배야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정배야. 태국의 도가 몇 개냐 모르죠. 근데 그때는 태국은 또 이상한 나라예요. 도 개수가 자꾸 늘어나요. 지금은 77개. 1992년에 제가 방콕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도가 73개예요. 그래서 주님 태국의 도가 73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 벨은 안 누르셨지만 벨이 있다면 딩동댕 맞췄다는 얘기죠. 맞춘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하셔. 태국의 73개 도에 도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내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주님 사람을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콕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태국 안 올 것인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73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73개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가 드린 내용을 또 들으시고 또 주님이 또 말씀하셔. 이 계획은 내 계획이고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 계획. 이 계획은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래.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대. 그럼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계획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태국 불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태국 불자들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막 좋아가지고 이제 그날 기도를 마치고 제 아내한테 갔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놀라운 걸 말씀하셨어요. 뭔데요? 태국의 도가 73개인데 돈 모아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래. 제 아내가 제가 좀 정신이 이상된 줄 알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거 못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대. 그래 나는 그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딴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전도한 독일 교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양반이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요. 상대를 안 해줘, 상대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다른 한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인 선교사님이 김 선교사, 당신은 이제 태국 선교 다 해? 하는 거나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 잘 하려고 방콕에 개척된 교회, 방콕에 처음 개척한 산티팝 교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게 이게 없어지질 않아. 지금도 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92년에 교회 개척 하나 하고 93년에 교회 개척, 방콕에서 630km 떨어진 시골에다가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했어요. 잘했죠? 잘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시골 동네. 절만 있고 이 사람들이 집에 다 우상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우상하고 예수님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상을 없애는 걸 제가 지도를 했어요. 지도. 그랬는데 이것이 고발이 돼가지고 제가 93년 12월에 일간신문의 헤드라인으로 6일 동안 나와가지고 태국에서는 제가 지옥의 종파 교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태국에서 떠나요. 이게 뭐예요? 태국 선교 지금 73개도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겨우 2개 했는데 이 태국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태국을 못 들어갑니다. 어딜 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그때 제가 30대 중반. 우리가 아직 젊고 태국말 배운 거 괜찮아. 우리가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태국. 하나님 태국 못 들어갑니다. 태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사람이 발 달려서 돌아다녀. 태국 사람 태국만 있는 거 아니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어.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태국 사람들이 어디 사는가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쭉 돌았어요. 94년에 30년 전에 홍콩에 갔더니 지금 이 통계는 맞지 않습니다. 94년 통계. 홍콩에 갔더니 2만 명. 마카오 갔더니 8천 명.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뜨문뜨문. 말레이시아도 많이 있는데 같이 살질 않고 이렇게 살고 있고. 싱가포르 갔더니 5만 명. 그래가지고 올커니 싱가포르이구나. 그래가지고는 교회도 허락을 받고 싱가포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일하러 노무자 5만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태국은 나가서 아무나 붙들면 다 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 사는 5만 명, 태국 사람 5만 명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찾아다녀야 돼. 막 눈을 부릅뜨고 찾는데도 안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이 노무자로 왔고 공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데는 없어요. 공사 현장을 찾아가야 태국 사람이 있고, 근데 태국, 거기 노무자가 태국 사람만 있는 게 방글라, 스리랑카, 중국,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일하기 때문에 태국 사람은 거기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아니 태국, 싱가포르에서 태국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태국 73개도 이거 언제 끝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싱가포르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 주여, 하나님이 73개도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태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태국 사람 몇 명 놓고 제가 지금 전도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또 싱가포르에서 뭔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이 뭐냐? 야, 정배야, 청년 남녀를 길러서 선교사로 만들어가지고 보내. 그러시는 거예요. 청년 남녀가 어디가 있어? 저에게 청년 남녀는 한국 사람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근데 한국 사람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한국 청년 남녀를 어디서 구해? 그래가지고 기도를 계속 했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싱가포르 교회를 개척한 95년에 12월 달에 태국의 세 번째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런데 세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태국 정부에서 도 숫자를 3개를 늘켜놔서 76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73개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아니, 3개 개척했으면 3개가 줄어야지. 3개를 개척했는데 3개를 또 넓혔어요. 맨날 73개면 이 끝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국 청년 남녀 중에 헌신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이진 사모님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은 태국 헌신하라고 보냈는데 중국으로 갔어. 어쨌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제가 이제 국내에서 부교육자를 했잖아요. 저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 중등부 아이들이 뭐 처음에 할 때 한 30명 하다가 한 120명 이렇게 자라고 했는데 중등부 1학년 애 중에 속을 많이는 안 새겨 4명이 몰려댕기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그 세월이 지난 거죠. 제가 선교사로 갔으니까. 이름이 영진이에요. 영진. 영진 형제, 선교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선교요? 해야죠. 그래가지고 박영진이 선교사 헌신해서 왔어요. 박영진이 임태호 형이 교회 선배, 1년 선배. 그래가지고는 싱가포르로 불러서 영어로 신학 훈련 시키고 태국말 훈련 시키고 해가지고 선교사 훈련 시켜서 태국으로 들여보낸 거죠. 1번. 그 다음에 임태호. 그 다음에 김미수. 그 다음에 장주영. 막 해가지고 청년들이 한국에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나 선교사 헌신한다고. 계속. 그리고 저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하고 헌신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실제 와서 헌신한 사람이 7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이 젊을 때 20대 청년들이 와가지고 태국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년들 3개월이면 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태국말로. 6개월 지나면 길 다 찾아다녀. 1년 배우면은 이제 언어로 이 젊은이들이 빠르니까 사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막 헌신해서 박영진은 저 라오스 끝으로,
임태호는 태국 남부 말레이시아 쪽 끝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태국을 한도씩 계속 이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태국에서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제 아내가 다녔어요, 태국을. 아기 안고. 근데 저희가 추방되는 날 출산 예정일이었거든. 참 하나님도 그거 참 어떻게 그렇게 만드셔요. 제 아내가 태국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저희들이 작정을 했는데 그날이 태국에서 떠나는 날이야. 결정을 못하겠어, 떠나는 거를.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한국에 와서 태어났고 지금 이제 한 몇 살이에요? 93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32살 됐잖아요. 32년 전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청년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헌신해가지고 각 도마다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길러내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절간 있는 데는 학교도 교육 혜택이 없어요. 초등학교 나오면 다 소 키우고 농사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선생님 되고 교수 되고 그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고 헌신자들이 되면서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헌신이 과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응답 받으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신 분들은 선교지 나가야 돼. 주님이 교회에서 뽑은 분들은 교회를 잘 섬겨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 웬만하면 부르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직분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세우시는 직분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말씀 사역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이제 교사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믿음 공동체가 생기니까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돌봐주고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아요. 그래서 안수하고 세워요. 요거를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은 집사. 한국은 집사님도 레벨이 여러 개인데 성경은 하여튼 요걸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그래서 교회에서 뽑고 안수해가지고 보내는. 그래서 이런 직분을 받으면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스데반 집사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했어. 빌립 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딸을 선지자로 키워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헌신하다 보면은 딸이 또 막 선지자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믿음이 대대를 이어서 전해지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각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직으로 부르셨는지 그것도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고 섬기도록 세워주셨는지 그러면 그렇게 또 충성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이제 말씀에서 이 직분자들이 어떤 분들이 돼야 되는가, 이건 사실은 세미나하면은 막 길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간략하게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직분과 그다음에 교회 내 안에서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면 맞는가 하는 내용을 또 정리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감독은 여기서 이제 그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직분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양의 그 직분, 목회자의 직분은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사람이 무흠해야 돼. 흠이 많으면 쓰면 안 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흠 없는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주의 종은 흠 없는 사람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잘 서 있어야 돼. 가정이 잘 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인격이 고루 이렇게 균형이 잡힌 것.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 대접하는 걸 또 잘해.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진리를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소리도 좀 좋아야 되고요. 말 못하면 주님이 또 주셔야 말할 수 있는 능력. 언어 못하면 언어 잘하는 능력 주시고, 이제 외국어 못해가지고 나는 선교사 아니야, 나는 선교사 아닌 게 확실해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막 언어가 막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젊을 때 나가면 그게 더 빨리 터지고. 그러니까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헌신해가지고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가정을 잘 세워야 돼. 가정.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이유가 혹시 나는 아닌가 해가지고 가족이 다 구원받고, 구원받는 가족에서 기도 지원을 받고 계속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은 교회 와서는 헌신을 잘하는데 집에 가면은 좀 복잡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가정도 그거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재직이라고 해서 교회 내에서 하는 기능적인 거는 잘하는데 가정이 흔들리면 안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믿음의 가정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근데 집사의 직분은 이제 교회 내부에 살림을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뭐 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집사의 직분이 재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무 관리. 그래서 돈이 깨끗해야 돼. 빚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금전 관계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30년 살았잖아요. 싱가포르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교회가 빚이 없는 나라. 깨끗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한국 교회는 빚이 많은 나라. 그다음에 교회 내에 임의로 재정을 사용해서 문제가 뚝뚝 덜어 터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빚이 없고 혹시 빚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싹 청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주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집사 좀 잘할 거 아니에요. 맨날 돈 끌어다니면서 집사 일 하기 어렵잖아. 그 다음에 집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헌신을 하다 보면은 집사의 직분인데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도 세워봤고 집사도 세워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참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해요. 그건 뭐 틀림없는 얘기인데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집사는 장로님 포함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을 포함한 걸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집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의 헌신이 너무 귀하다. 왜 귀한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맞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헌신을 하니까. 그리고 교회 주일날 막 또 성도들 만나면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또 사례가 없어, 사례가. 존경을 목사님이 더 많이 받아요, 집사님이 더 많이 받아요? 목사님이 더 많이 받아. 좀 기분이 나빠.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집사님들의 삶과 집사님의 헌신을 제대로 하면 너무 귀한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내 직분 이게 끝내주는 직분이구나.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상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전부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대형교회가 됐고 성도들이 다 순종해주고 존경해줘가지고 이 대접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천국 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 존경과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 생각에 천국 가면 상급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미리 천국 가시기 전에. 근데 제 생각에는 옥 목사님도 상급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집사님들의 헌신, 목회자들 헌신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데 주님이 세우신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하루하루 생업을 하고 삶을 살고 가정을 지키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주신 기회에 헌신한다. 그거보다 더 귀한 헌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헌신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임원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헌신하는 거는 목사님하고 또 교회 리더십하고 해서 안내 지도를 받으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사명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충성하는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며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한다고 교회 7일 출근하지 마시고 가정 돌보시고 직장 생활 아니면 일터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돈도 벌어야지 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일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섬길 수 있는 다른 기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충성. 잘못 이해하면은 교회 일주일 내내 와가지고 하면 충성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장 생활도 소홀하게 하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할 수 있고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일, 자기 가정을 잘해야 돼. 그리고 주의 일을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은사로 감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주님이 충성된 자에게 상급 주시고 주님이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헌신한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한 사람 머리에 씌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림픽에서는 한 명이 타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믿음으로 산 모든 충성된 자들에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면류관 하나씩 쓰고 아이고 왔어 반가워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자꾸 써봐야 돼. 내가 전도를 잘하나 못하나 전도를 해봐야 돼.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그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기도를 자꾸 해봐야 돼. 이 은사. 그러면 그거에서 주님이 담력을 주셔.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전도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충성스러이 여기고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은 물론 상급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